사람들은 많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거주하기를 바라는 원초적인 욕구에서부터 높아지거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픈 세속적인 욕구,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이나 고난 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픈 안전에 대한 욕구,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지식에 대한 욕구, 항상 사랑하거나 사랑받고픈 정서적인 욕구, 평생 잔병 없이 건강하게 살고픈 건강에 대한 욕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인기에 대한 욕구까지 우리는 다양한 욕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욕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꼭 추구해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욕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에 대한 욕구입니다. 거룩하게 살고픈 욕구입니다. 우리는 거룩이 밥 먹여주냐는 식으로 반응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깊은 심연에서는 거룩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서 양심적인 품위를 지키며 살고자 하는, 다시 말해 윤리적으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에 대한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범죄 심리학자가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양심과 범죄와의 관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범죄자랄지라도 기본적으로 양심껏 살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은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은 도덕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갖는 당연한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지은 이후에 두 발 쭉 뻗고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서신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식구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런데 이 표현은 윤동주 시인 같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도덕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 모두가 추구하는 도덕적인 깨끗함을 표현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인 이상 윤동주 시인과 똑같은 것을 소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 좀 흠있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 세상적인 다른 욕구들에 비해 너무도 희미한 형태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로서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본능을 영혼의 저 깊은 곳 한켠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그 거룩한 본능을 놓아두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다락방 추억 상자 속에 아무런 관심도 없이 놓아두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거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소중한 도자기처럼 놓아두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거룩을 찾기 힘든 너무 깊숙한 곳에 두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든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거룩을 두고 사는, 거룩에 대하여 항상 민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축복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에게 새겨진 그 신비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아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어떤 사람은 저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 거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에서 스스로 계시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찬송 중에 인정했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이실진데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거룩은 당연한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거룩은 당연한 것이에요. 물론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치명적으로 손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우리는 본능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거룩에 대한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멸망하는 짐승일 뿐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특별히 거룩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거룩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임이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가 지음을 받았기에, 거룩의 형상대로 너희가 지음을 받았기에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거룩은요, 옵션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강력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기독교의 성도가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은혜와 구원, 형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형통도 해야 되겠죠. 축복도 있어야 되겠죠. 구원과 은혜의 기쁨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 우리가 성도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잘 다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자녀가 잘 자라는 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다 큰 축복입니다만, 교회를 잘 다녀 얻게 된 가장 큰 축복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만큼 아주 고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물질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데 정작 거룩을 행하며 살기를 바라는 성도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비웃는 이유는 거룩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실패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만만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다시 한번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을 이끄는 영적 파워 공동체가 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교회와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만만한 교회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발 거룩하게 살아가세요. 거룩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거룩을 회복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만큼 종교화된 단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제일 처음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단어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무언가 굉장히 종교적이어야만 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단어가 우리의 실생활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몇 마디를 사용해 보셨습니까? 실생활에서는 거의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예식을 행할 때 겨우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배를 우리는 거룩한 예배라고 하죠. 성만찬이나 아니면 세례 예식을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올 때 슬리퍼나 아니면 짧은 치마나 아니면 반바지 같은 것을 입고 오면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방학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염색을 합니다. 아주 노랗게 염색하든지 아니면 그냥 빨갛게 염색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지금 중고등부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왜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노랗게 염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빨갛게 염색할 수 있느냐? 염색하면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에 비치된 예배 도구를 일컬을 때만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강대상이 거룩하다는 것이죠. 헌금함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강대상 위가 거룩한 것이기에 이 자리에는 아무나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도나 말씀 읽기 같은 종교와 관련된 행위를 할 때에만 겨우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단지 종교적인 사람을 지칭할 뿐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 새벽 예배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며 사는 것도 거룩한 삶을 사는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거룩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단순히 옷을 단정히 입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만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을 실천할 장소가 우리의 모든 삶 전체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실천해야 되는 장소는 교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가정이나 학교, 사업과 직장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할 때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돈을 벌 때, 자녀를 키울 때, 심지어 집에서 청소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매 끼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데 삶의 모습이 엉망이라면 식사할 때마다 가정 안에서 불화가 넘쳐납니다. 돈을 벌 때 부정을 행합니다. 공부할 때도 요령을 피웁니다. 삶의 모습이 엉망이라면 그 사람은 거룩에 실패한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교회에서 배운 거룩을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하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중 제일 읽기 어렵고 지루한 책이 레위기일 것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읽었는데요. 레위기만 가면 성경을 통독할 때 1차 위기가 찾아오죠. 레위기가 참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법이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제사법과 생활법입니다. 제사법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생활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법입니다. 결국 레위기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거룩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 성소나 성전으로 와야 하지만 더불어 우리는 삶 속으로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온갖 거룩한 척은 다 합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전혀 거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을 실패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아주 귀한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행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행실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종교적인 활동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하는 모든 활동이 다 이 모든 행실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 회사를 운영하는 것, 다른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 책을 읽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구절도 거룩을 실천하기 위해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만 거룩하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거룩하려 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거룩을 통해 온전한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룩을 통해 일부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랍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청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거룩함으로 온전히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표시 다 하며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기분 나빠도 인내하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부정을 행하곤 했지만 오늘부터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제는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상종하지도 않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원수를 만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아주 끓어오르는 분노를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억울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음란과 쾌락, 향락과 방탕함 가운데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다라면 오늘부터는 절제와 검소,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부분적인 차원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분야에서 급진적이면서도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로 여러분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거룩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 온전히 변화되어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감에 따른 아름다운 보상,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거룩을 행함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영향력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을 여러분들은 기대하며 살아가시렵니까? 어떠한 능력을 여러분들은 소유하며 살아가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경쟁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후반기 동안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삶,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